이어지는 긴 이방 선교를 마치고서 제자들과 함께 또 배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게네사렛 근처인데요. 거기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대단히 도발적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자꾸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말로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빛을 보고서도 어둠으로 향해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또 이번에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벳세다로 향해 나가셨습니다. 벳세다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누구 때문이냐며 탓하는 것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방인 4,000명은 7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들과 함께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치 맹인과도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벳세다에 도착하시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일이고 하나는 그 길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쭉 올라가셔서 그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강설의 목적입니다. 벳세다는 무슨 뜻이죠?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집이라. 왜 이곳이 어부들의 집이냐면 요단강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길목이거든요. 이곳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배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서 벳세다로 도착하시고 거기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러고서 곧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이틀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그 상태가 누적이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제자들의 믿음을 파손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가 하는 것이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당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것은 은밀하게 고쳐주려고 하신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걸 고쳐주시면 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에 차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먼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기는 보는데 좀 고치면 받기는 받았어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이 사람의 시야는 흐릿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이게 2단계죠. 그러자 그가 비로소 주목하여 보더니 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소문이 나면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그거 고쳐주느라 주님은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독특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한 번에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2단계로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앞서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고쳐주셨거든요.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도 한 번의 명령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2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처음 단계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건 바로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사건 뒤에 쭉 걸어서 40km를 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이곳을 자신의 영지로 하사한 로마 황제를 기릴 목적으로 새롭게 만든 신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 빌립은 왜 이곳에 이런 거창한 도시를 지었을까요? 여기는 1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헤르몬산 서남쪽에 위치해서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원되어 나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또 있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요단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새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이라고 하죠. 이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신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건 가축대와 자연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여기 이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한 동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를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라 할까요? 음부의 입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죠. 딱 그 음부가 지옥의 문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시커먼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직접 10년 전에 가봤는데 정말 그 동굴 입을 쫙 벌리고 있고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 그 우상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그때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27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이나 평판이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걸 물은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꼭 필요한 참된 믿음과 제자도를 가르치려고 지금 교수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를 알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의 성격을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이 루트는 세례 요한이 예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짊어지실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길에서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여기 있는 31절의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남아있는 여정은 어떤 것이 남아있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걸어가실 마지막 길, 굴욕과 거부와 고난과 죽음의 길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길을 가시려고 일부러 제자들을 저 위쪽으로 먼저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의 신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옥의 문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판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우상의 도시들로 도배되어 있는 그 도시 여러 마을들을 구석구석 다니시는 그 길에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참된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들로 다니시는 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단순한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3초나 걸렸는지. 그것은 무슨 얘기죠?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쫙 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속에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서로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할 것인지 길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이 앞사건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눈먼 것과 귀먹고 듣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그들이 평소에 늘 주목하고 있던 여론의 동향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았습니다. 헤로드 안티파스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했는데 이건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엘리야를 기대했다는 얘기죠. 말라기에 보면 장차 말세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에게 오셔서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을 예고하실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그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해 버리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거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안심시키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기 신명기에서 예고한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이때에 약속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선포할 그때를 늘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질문의 방향을 돌려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대단히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 우리말로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음부의 입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굳이 찾아가셔서 판신전 앞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음부의 문이,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시편 2편에 나온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시거나 혹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거나 혹은 왕으로 세우실 때 항상 그들을 직분적으로 성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새로운 것입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새로울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42절까지 읽었는데 43절 이하를 보면 이때는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하시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발생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기부터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앞둔 이 시점에 와서 비로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암시하는 교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나무들이 마치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밝히 보고
알게 되었다 했죠. 그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말만 믿고 혹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막 말하는 소문만 듣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것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보고 깨달은 결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그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건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 아닙니까? 그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른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세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세워서 세상 전체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서 따른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다윗 계통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강력한 전사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헛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합세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혁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치우치는 메시아관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 곁에 가까이 두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수정되게 하셨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달음이 더디고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질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참된 믿음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계속 자기 곁에 그들을 두시고 가르쳐 나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 이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우상들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것과는 다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일반적인 믿음과도 다른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혈육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가르치고 자라게 해주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 바로 거기에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마치 자신의 손으로 베스다 맹인의 눈을 어루만져 안수하여 주시듯이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듯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 점이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말씀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칭찬받는 이 장면 사이에 베세다 맹인을 손으로 만져서 그를 단계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끼어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맹인이 예수님의 반복되는 손됨에 의해서 치유가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던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반복되는 주님의 손됨으로 고침을 받아서 흐릿하고 불완전하여 온전히 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자니까 베드로가 이걸 자세히 마가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왜 하필 제자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에 대한 질책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서 칭찬받는 이 장면 사이에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끼워 넣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거듭해서 믿음 없는 자신들을 믿음이 있도록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마음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은 단번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신비를 혼자 힘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그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반복적인 손됨과 건드림과 어루만져 주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서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단계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백도 역시 참되고 완전한 믿음을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뒤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책망을 또 듣지 않습니까? 37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그 뒤에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아 하고 꾸짖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어 버리시죠. 참 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여기서 보면 의미 있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되는 이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백마저도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러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이제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담당하려고 하는 굴욕과 거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바르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편에 서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형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전치 못한 목적이죠.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서 우리 세력을 더 넓히자.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족하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일가를 날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무슨 얘기를 하죠? 형제들이 서로 합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교회를 쪼개버리면서 바르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실질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형제 사랑을 일깨우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너무 다른 거죠. 만약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몰려있는 굴욕과 거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밀어붙이는 사탄의 편에 서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정해 주십니다. 어루만져서 고쳐주셔요.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가 제자들의 믿음을 참되고 온전한 데까지 이끌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베세다 명연을 어루만져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다시 어루만져 주심으로 완전하게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흐릿하게 보던 것을 완전히 밝히 보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단번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에 다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역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단계적으로 고쳐주신다. 이걸 가르치려고 베세다 명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비는 우리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데서 밝히 보는 대로, 듣지 못하는 데서 밝히 듣는 대로 나아가는 치유는 우리 주님의 반복되는 손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세다 명인을 고쳐주신 사건에서 베드로가 느꼈을 그 감사와 감격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똑같이 느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적인 주님의 손됨으로 우리 안에 일으켜주신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세다의 맹인을 반복적인 손됨과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해 주신 일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면서 이제도 이 그리스도를 붙여차서 이 불신앙의 세대를 뚫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비는 결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풀어낸 것이 아니며 이것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어루만짐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으나 마침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믿음과 그 감사하는 심정에 우리도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희를 있게 하고 이 교회를 또한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주님의 그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림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해서 곧 파선해 버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